네, 오늘부터 새로운 책을 공부합니다. 야고보서를 거의 딱 1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딱 야고보서 1년 정도 했고, 이제 요한일서인데 이제 세 번째입니다. 요한일서는 아주 쉽습니다. 쉬운 내용들이고, 이 안에 많은 어려운 내용들이 좀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은 교리적인 문제고 또 요한일서가 쓰여지던 당시의 문제들인데 사실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 왜 요한일서를 썼는가 하는 일들이 이 안에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뭐 자세하게 알아봐야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뭐 아주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매우 중요한 책이고 뭐 그렇게 오래까지 읽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랫동안 걸릴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함께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좀 더 성숙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는 성도들에게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에 대해서 가르치는 편지입니다. 여기에 편지, 서는 편지죠.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고 행하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교인들에게 사랑이야말로 신앙생활 가운데 으뜸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를 공부하면서 그리스도인, 기독인, 예수 믿는 사람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다니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또 하나님을 믿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를 공부해서 그 까닭을 확실히 깨닫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를 공부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집에서 요한일서를 처음 1장부터 마지막 5장까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날마다 읽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봐야 1년도 안 걸릴 것인데 뭐 성경책을 다 읽는다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우리 책을 좀 읽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요한일서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요한일서만 죽을 때까지 읽어도 좋습니다. 성경을 노트에 이 공책에 쓰는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한때 유행처럼 돼서 열심히 썼습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공책에 적으려면 많은 수고가 필요하죠. 엄청 긴 건데 그걸 다 써주면 저희 어머니도 그걸 쓰셨는데 전 그 기록을 좀 갖고 있습니다. 다는 못 갖고 있고 일부를 갖고 있는데 어쨌든 많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쓰지 않아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요한일서만이라도 한 장만이라도 죽을 때까지 읽고 쓰면 더 좋겠습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읽고 쓰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고 쓰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말씀이라도 내 몸으로 행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성경을 읽고 쓰는 일도 신앙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것보다는 100배 더 낫지요. 마치 권투 선수들이 날마다 줄넘기를 1000개, 2000개씩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계명을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행하는 일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마치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거울을 보지 않는 사람은 자기 얼굴이 얼마나 더러운지 알지 못합니다. 점점 더 얼굴이 더러워질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기 얼굴이 더러운 줄 모르고 살면서 남의 얼굴이 참견하지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거울을 보고서도 자기 얼굴이 더럽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얼굴을 씻지 않는 게 문제죠. 더러운 줄 알면서도 씻지 않는다면 거울을 안 본 사람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거울을 보고서 얼굴이 더럽다는 것을 알면 곧 씻을 줄 압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거울 보고 들어오면 가서 씻지요. 그런데 성경을 읽고서 내 죄가 드러나는데도 회개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잘못을 고칠 줄 모른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을 읽고 쓰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평생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도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는다면 교회 다니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요한일서를 공부하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를 힘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를 공부하면서 내가 진실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성경책을 흔히 주일학교 때부터 배웠는데 성경책을 무슨 책이라고 부르죠? 그 노래도 있는데 생명책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뜻이죠? 성경 안에 있는, 성경 안에는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있다는 뜻이죠.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곧 생명의 말씀입니다. 말씀이란 잘 아는 대로 로고스, 헬라어로 로고스인데 우리가 아는 이렇게 하는 보통 말이 아니라 진리를 뜻합니다.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생명을 준다고 하니까 좀 쉽게 생각합니다. 목숨, 내 목숨을 좀 더 연장시킬 수 있고 좀 더 잘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그것은 돈이고 권력이죠. 건강하게 살려면 운동도 많이 필요하겠지만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나쁜 짓을 하고도 사형당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권력이 있으면 됩니다. 돈 많고 권력이 있으면 아주 나쁜 짓을 하고도 목숨을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악착같이 돈 벌고 출세하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쓰든지 그 안에서 그것으로 생명을 연장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알고 보면 간단합니다. 내가 왜 죽으라고 일하냐? 왜 죽으라고 자식 출세하길 바라냐? 살아남으려고 하는 것이죠. 말 그대로 생존하려고 하는 겁니다. 남한테 억울한 일 안 당하고 죽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돈이라도 벌어놔야 이 다음에 늙어서 어쨌든 그 돈으로 치료받아서 좀 더 살려고 하는 것이죠. 뭐다로? 좀 더 살기 위해서요. 목적은 살기 위해서라고, 더 살기 위해서. 그것 빼고는 돈 벌 이유가 거기에 이유는 다른 게 있습니까? 대부분 그렇죠. 먹고 살려고. 먹는 거와 목숨, 그 먹고 살려고 하는 게 생명을 늘리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돈이 없어서 빨리 죽으려고 하겠습니까? 병들어서 빨리 죽고 싶겠습니까? 하다못해 그렇죠. 병원에 아는 간호사라도 하나 있어야 가서 좋은 의사 만나서 수술 잘 받습니다. 여러분들 다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게 권력입니다, 여러분. 그런 걸 권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착같이 내 친척이든 자식이든 의사가 되기를 바라고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건 권력을 얻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을 구한다고 생각하지요.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결국은 세상에서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걸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별거 아닙니다. 사실 사람 사는 게 별거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으려고 하는 것이죠. 악착같이. 그래서 더 악착같이 일하고 더 많은 권력을 얻기 위해서 남을 누르고 죽이고 빼앗는 거죠. 이미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빼앗는 겁니다. 경쟁은 뭐예요? 빼앗는 거예요. 경쟁이잖아요. 내가 이기는 겁니다. 그런 사회 속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더라도 이미 그건 다 연결되어 있어서 간접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가면 죄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 물을 묻히는 거죠. 피를 묻히고 사는 겁니다. 우리 손에. 다 피를 묻히고 사는 겁니다. 나는 깨끗해. 나는 누구를 죽이지 않았으니까 깨끗해.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나는 그래도 깨끗하게 살았어.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이 적어도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뭐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게 거짓말하고 살아도 되겠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다 죄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아담의 죄를 다 이어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아담이 죄가 내 죄가 되냐? 그게 우리 안에 이미 세상의 죄를 다 우리가 함께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이죠. 죄의 고리 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생명을 주는 것은 말씀, 곧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입니다. 제가 교회에서라고 말했습니다. 자,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개의 세상이 있습니다. 교회 아니면 세상입니다. 요한일서에도 세상이란 말이 계속 나오는데 의미상 그렇습니다. 교회 아니면 세상입니다. 하나님 나라 아니면 세상이에요. 두 개의 세상이 공존합니다. 공존하진 않아요. 공존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건물 안에가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나가면 세상이고 아니요. 이 공간도 세상이 될 수 있어요. 뭐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여기도 세상이죠. 중요한 것은 세상이냐 교회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하는 겁니다. 여기 있다고 그래서 나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 나는 교회고 저기 나가면 세상이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입니다. 무슨 뜻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곧 진리가 내 생명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 이렇게 말하면 생명을 얻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 말로는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럼 그런 말도 하지 말라고?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니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셔야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너무 질문이 쉬운가요? 제가 이제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계속 반복합니다. 제가 외워야 됩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한 적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건 또 무슨 뜻이냐? 계속 물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길이요 생명,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러면 30점 드리겠습니다. 많이 맞은 거죠. 그럼 진리가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진리는 생명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으니까 다 같은 말이죠. 그럼 진리를 행하면 생명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진리는 세상의 진리와 전혀 다른 것이죠. 어떤 진리를 행해야 그러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진리의 말씀을 행해야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일은 생명을 살리는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럼 여러분은 그냥 사랑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최종적인 답입니다. 그러면 80점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요한 1서의 대략적인 지금 가르침입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생명의 말씀, 이것이 요한 1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인데 그것이 가르침이고,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항상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